요한일서 4장 9절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오늘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방법,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도신경을 늘 우리는 외우면서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이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을 주님께서 먼저 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살리시는데 그 살리시는 유일한 방법이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살리신대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자기의 독생자를 통해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산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고 또 살아나야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계시록에도 보면 사대교회에 살았다고 하는데 죽었다라고 그 교회를 성령께서 이야기한단 말이죠. 살았다고 하는데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 있는 자들은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자들을 죽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죽은 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죽은 자들은 본인 스스로는 죽었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게 더 사실은 비참한 것이죠. 본인들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산 자라고 여기지만 그의 삶들을 보면은 그 삶의 열매를 보면은 죽은 자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수많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이 다 산자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다 회개함을 통해서 다 산자가 되길 원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인생들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시각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산자와 죽은 자로 보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산자고 저 사람은 죽은 자야. 이렇게 하나님은 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도 산자라고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산자. 그리고 또 반대로 산자도 죽은 자라고 여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이미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특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산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했었어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모세 오경을 다 달달달 외울 정도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게 됐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길 원하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죽은 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어땠냐면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일단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특징이 있어요. 죽은 자의 특징은 본인들이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본인들이 죽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죽이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요.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울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믿는 많은 무리들이 이 시대에 있어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거하지 못하게 하죠.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는 않아요. 어떻게 안 지키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많은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예? 이들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고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병을 고치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산자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제 가축들이 있었단 말이죠. 양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병자들에게 병을 고치면 안 된다고 여기는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양떼가 우물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그것은 또 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이죠. 남을 가리킬 때에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여기면서 자기가 어떤 손해를 볼 일이 생겼을 때는 안식일에도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지만 지키지를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많은 바리새인들하고의 논쟁 속에서 오늘날은 이런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날은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넘치죠. 가득 넘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막 이렇게 지적하면 얼마나 교통 정리가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안 계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적하고 온전한 길로 돌아오라고
깨달음을 주는 예수님께서 이 시대는 직접적으로 사람들 보이게 역사를 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도 비슷해요. 비슷해. 말씀을 가리키면서, 저를 포함해서 말씀을 가리키면서 말씀을 잘 지키질 않아. 예를 들어서 헌금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응? 헌금을 강조할 때 어떻게 얘기할까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는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이제 헌금을 그렇게 강조한단 말이에요. 저는 헌금 설교를 잘 안 하는데 여태까지 해본 적이 없죠. 그런데 헌금을 강조하는 분들은 이런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헌금을 막 강조를 해요. 그럼 본인도 그렇게 헌금을 해야지. 근데 본인은 그렇게 모여진 헌금을 가지고 자녀 유학을 보낸다든가 은밀하게 은행에 계산이 안 될 정도의 금액을 쌓는다든가 은밀하게 부동산을 사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부동산이 너무나 많아. 오늘날은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기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데 정작 본인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선생은 너희가 많이 선생이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면서 본인은 잘 안 지키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런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적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를 지적하는 당신이 잘못됐다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적하는 당신이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바리새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예요. 이들이 죽은 자지만 산 자로 여기게 하는 삶을 본인들도 그렇게 살면서 남들도 그렇게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죽은 자예요. 사실은 죽은 자지만 본인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산 자라고 자기들도 그렇게 살고 남들도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죽은 자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그리스도를 모르면서도 그리스도를 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면서도 안다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여기면서 살아갈 때에 그 열매가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여실히 드러나. 왜? 죽은 자기 때문에 죽은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네? 너도 나도 지금 축복받았다 하는 내용이 뭐예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장해서 사실은 죽은 자인데 산 자라고 여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인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축복을 해주신다라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 소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길을 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내 가치관이 오직 예수로 살게 하는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은 나는 쇠하고 그리스도가 흥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쇠하고 그리스도가 흥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세례 요한은 쇠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흥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흥하게 하면서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남은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는 남은 인생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원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먼저 알아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셨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있지요. 그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믿겠다고 막 나섰지만 정작 예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늘날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히 여기고 읽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믿겠다고 하지만 뭘 믿는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고 저 갈릴리 호숫가의 무식한 어부들이었어요. 어부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죠.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건 뭐죠?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건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예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산 자들이었기 때문에 늘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늘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응?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오늘날 예수님을 의식한다는 의미는 주님의 말씀을 늘 의식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에 의해서 반응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반응하는 삶. 우리도 우리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여러분들이 이제 주원이에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주원이는 살아있기 때문에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싫다 좋다 반응을 해. 예?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제 앞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듣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의식해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에 관하여. 또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여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서는 곧 하나님이시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하나님에 의해서 독생자를 통해서 살림을 받는다고 했을 때 말씀으로 계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 없이 예수를 믿는다? 믿음의 근거가 없는 거예요. 뭘 믿는지 몰라요. 예배당만 다니는 게 믿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배당을 오랫동안 다녀봤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배당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니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예배당은 예배당대로 열심히 다녀야 되지만 말씀, 나한테 나를 산자로 살게 하는 이 말씀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이 나를 주관하는,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계속 말씀을 듣는 그 길을 쫓아서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해서 조그마한 어떤 생명의 말씀이 점점 분명하고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쫓으면 쫓을수록. 믿습니까?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수십 년을 예배당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어도 옛날에 벌써 이르렀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의 초보가 뭔지를 맨날 어디서 배워야 돼. 그죠? 그리스도의 초보가 뭔지 이 사람이 얘기하면 저게 옳은가 보다.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게 옳은가 보다. 그리스도의 초보를 늘 배워야 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제자리야.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의식하지 않고 예배당만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제자의 길을 걷기를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아유 피곤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게 뭐야?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것. 잠잘 것도 변변치 않고 맨날 산에서 추위에 떨어서 자야 되고 이제 그만하겠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초보 수준에서 늘 초보가 뭔지를 배워야 되다가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점점. 그러다가 피곤해. 그래서 그나마 다니던 예배당도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산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 독생자 예수는 원래 말씀이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실 때에 누가 역사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것을 누가 하셨냐면 성령이 하셨어요.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을 입으실 때에 성령이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성령으로 말씀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야 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전혀 보지도 않고 의식도 안 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여전히 죽은 자야. 예수님은 반드시 세상에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이때에 너 산 자로 살았느냐 죽은 자로 살았느냐? 이미 주님은 지금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예배당 다니기 때문에 다 산 자라고 여길 뿐이지 주님 보시기에 산 자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의 삶은 세상을 느끼면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뭘 추구하면서 삽니까? 그거를 성경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살겠죠. 그래서 세상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삶의 목적이 그거야. 남들보다 조금 더 갖기를 원하는 거고 남들보다 조금 더 즐기길 원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그 부가 좀 생겼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 충만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어느 누군가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어떤 박사가 이제 실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쥐를 가지고. 근데 그 박사 이름도 자기는 잘 모르겠대. 근데 어디 책에서 읽었대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쥐가 먹을 것이 그렇게 풍족치 않을 때에는 쥐가 새끼도 잘 낳고 무리들이 굉장히 사이가 좋더라는 거예요. 무리들이. 공동체가 무리가 사이들이 좋고 서로 막 도와주고 또 이 순놈 암놈이 있잖아요. 그 우애가 굉장히 좋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도 새끼들도 막 낳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쥐들에게 먹을 것을 막 채워줬대요. 풍족하게 채워줬대요. 그랬더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더래요. 자기 무리들끼리 사이가 별로 안 좋아지더래요. 그리고 암놈, 순놈끼리 사이도 별로 안 좋고 또 새끼를 안 낳더라는 거예요. 새끼를 안 낳더래. 그리고 더 나가서는 같은 종끼리 동성연애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풍족해지니까. 사람하고 똑같지 않아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풍족해지면은 육신의 정욕을 막 누리게 하면은 우리가 믿음이 더 좋아지느냐? 정반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풍족함을 준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이 세상의 왕이에요. 그래서 풍족함을 막 주잖아요. 그러면 기독교는 망해요. 그러나 고난을 받고 정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허물어질 수 없는 아주 분명한 반석에 세워진 집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자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산자는. 죽은 자는 세상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예? 죽은 자는 세상을 의식하고 세상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세상과 비교해요. 그래서 남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는 덜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이고, 네? 남이 나보다 더 많이 배웠다고 하면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한테 고개를 숙인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좀 덜 배우고 덜 갖고 이랬을 때에는 그 사람을 무시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산자는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의식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거룩하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식하고 또 의식하니까 이제 나와 같은, 그전에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했는데 주님을 의식하니까 그 거룩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에 그 주님 앞에 이제는 나보다 못하게 여겨지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주님을 닮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 산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내가 느끼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을 나름대로 느낀다고 했을 때에는 나보다 못한 사람은 무시하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들은 높이고, 예? 그래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산자의 삶은 이 세상에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랑치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산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내 아들을 소유했구나. 내가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 보낸 내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네가 소유하고 있구나. 이것이 내가
나보다 못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주님이 우리도 내가 산자구나 라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예수를 보내셨는데, 우리는 예배당만 다니는 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죽은 자인데도 산자라고 여기면서 사실은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가,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돼요. 안에 있다 치고 하면 안 돼요. 오늘날은 다 안에 있다 치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됐다 치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안 됐는데도. 그게 문제야. 전혀 안 됐는데도 됐다 치고, 예배당을 오래 다녔기 때문에 됐다 치고,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됐다 치고, 그리고 산자라고 여겨준다는 거예요. 사실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데, 산자로 살아본 적이 없는데도 우리 예배당에서 열심히 했으니까 산자라고 여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큰 예배당일수록 자기가 산자인지 죽은 자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아들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많은 큰 예배당 가가지고 이런 물음을 묻게 되면 어떡할까요? 모두가 다 아멘할 거예요. 모두가 다 아멘해요. 아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까? 아멘하고 나서는 죽은 자로 여전히 살게 되는 것이죠. 관심은 늘 세상에 있고, 누가 더 성공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다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LA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개념이 뭐예요? 네. 성도 가운데서는 누가 더 돈을 많이 받게 됐느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이죠.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 건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인정을 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도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 거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많은 말씀은 많이 알지만 지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통과시켜서 버려버렸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러면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옛날에 그 연산군이라든가 저 북한의 그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김정일이나 이런 사람 앞에서 만약에 그런 행동을 취했다.
응? 김정은이가 말 한마디 했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그냥 흘려버렸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 어느 날 세상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의해서 그런 사람을 심판하시겠대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사람을 죽은 자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 마음에 거하게 하셔서 그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신경 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 때에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산자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산자인 것 같아요? 죽은 자인 것 같아요? 나 예배당 열심히 다녔어요. 나 직분 받았는데요. 나 장로인데요. 전도사인데요. 목사인데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산자와 죽은 자 이미 보셨어요. 심판은 이미 내려졌어요. 심판은 내려졌기 때문에 심판받을 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심판받을 만한 삶을 살더라도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의해서 그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을 때에 심판받은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오늘날의 큰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기준이 돼 있어요. 지금 내가 기준이야. 예배당을 다니더라도 좋은 예배당, 좋지 않은 예배당 어떻게 판가름이 날까요? 내가 그걸 내려요. 내가 결정을 내린다고. 여기는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야.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철새 신자들이 있죠. 철새 신자들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막 날아다니다가 이제 가나안 성도가 되죠. 가나안 성도 뭔지 알죠? 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야. 예, 성도라고 성도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도라고 얘기해. 교회만 안 다닐 뿐이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닐 때에 그 옳고 그름의 판단을 누가 하느냐 이거죠. 무슨 기준에 의해서? 나의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나의 기준에. 나를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느냐. 나를 섭섭하게 하느냐 나를 칭찬하게 하느냐. 내가 나를 좋아하게 하느냐 나를 싫어하게 하느냐. 이게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좋고 그름에 따라서 판단의 기준이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도 되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그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너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너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좋고 옳고 그름을 다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 말을 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은 말씀을 쫓게 하느냐 안 쫓게 하느냐 거기에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기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수십 년을 그렇게 했는데 다람쥐 쳇바퀴 돈다. 이 정도가 됐으면 이제 깨달음을 얻어야 돼.
신앙생활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제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한번 정확하게 산자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산자의 삶을 사는 모습으로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없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말씀을 너무 등한히 여기고 요즘은 예배당을 갈 때 성경을 안 가지고 가도 괜찮아. 왜? 빔 프로젝트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그냥 한번 이렇게 탁 띄우면은 그거 한번 그냥 이렇게 읽으라고 할 때 읽으면 그게 예배에 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할 때 졸든지 뭘 하든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게 예배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축도할 때 하품 한번 잘 쉬었다 그러고 이제 끝났구나. 오늘 점심 메뉴가 뭘까? 그리고서는 교회 갔다 왔다고? 그리고서는 일주일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산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되새기기 바랍니다.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남들처럼 사람답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이건 죽은 자예요. 산 자는 무엇입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걸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성령께서 이 땅에 초대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초대교회가 이 시대에도 재현되는 것을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온전한 교회, 성령에 의해서 사랑에 충만하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대요. 오늘날은 내 거라고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도 내 거라고 여기는 것 때문에 막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은밀하게 내 거라는 거 숨겨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은밀하게 내 거라고 숨겨놨던 것을 내 거라고 여기지 않고 다 사도들 발 앞에 다 놨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주님이 하시는 교회입니다. 네. 그런 교회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도 반드시 재현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의 교회에 사명으로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죠. 주님, 내가 주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 주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박국서 3장 2절의 말씀. 이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산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식하게 되면은 나는 언제나 저 사람들처럼 살게 될까?
나는 언제나 저런 차를 타고 다닐까? 응? 이런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물거품이 퍽 하고 꺼지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갑자기 어느 날 끝나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그거는. 얼마 전에 젊은 농구 선수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절명을 했대요. 예? 이제 30이 갓 넘은 한국의 프로농구 선수인데 갑자기 심정지가 돼서 죽었어요. 심정지. 여러분들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라는 걸 아세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날 때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에 여러분들이 이 심장이 여러분들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뛰라고 그래서 뛰는 게 아니에요. 또 멈추라고 멈춰주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들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심장은 뛰는 거예요. 의식이 없어. 의식이 없는데도 심장은 계속 툭탁툭탁툭탁 뛰어요. 그러죠? 그런데 아침 되면 또 내가 의식을 차리고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응? 이것이 매일같이 반복이 되니까 예?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이게 기적이야, 기적.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내가 계속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언젠가는 단연코 언젠가는 이 심장이 딱 멎을 때가 와요. 그러면 나는 더 살고 싶어도 1초도 더 살지 못하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나게 되면은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세상을 지금 다녀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금 다녀가고 있어요. 다녀가면서 여러 볼 것과 못 볼 것과 여러 가지 막 보여지는 것들이 많이 있죠. 예? 이 보여지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매일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길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세상을 다녀가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은 우리는 크로노스의 존재예요. 제한된 시간 속에 살다가 가는 유한한 존재인데 예수님은 카이로스, 제한이 없는 시간 천국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죽을 몸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그분이 카이로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카이로스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없잖아요? 그럼 죽은 자야. 죽은 자기 때문에 죽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산 자는 그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그분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와 산 자를 우리도 알 수 있는 것은 나는 지금 무엇에 의해서 살고 있느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느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이런 거 남들보다 더 많이 갖기를 소원하는 그런 남은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나를 영혼까지 인도하실 나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에 의해서 살 것인가?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살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다 산자로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 치구가 아니라 내 안에 정말 계십니다. 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 삶의 가치관은 오직 예수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